할렐루야. 데이비드 김성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전체의 말씀인데, 일단 1절에서 16절, 사사기 16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의 내용을 가지고 28절에서 31장 사실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 읽기가 그러니까 사사기 16장 1절에서 16절과 28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삼손 시리즈 세 번째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정말 아주 지혜롭고 또 계획적이고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 이제 삼손이 사사기 16장이 이제 삼손에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우리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좀 한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겠다. 세 가지. 꼭 우리가 명심하고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오늘 이제 사사기 16장 말씀을 잠깐 한 세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삼손이 항상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명심해야 될 게 내가 항상 무엇을 가까이 놓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속담에 그 묵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묵이 튀어서 옷을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주변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삼손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삼손에게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세 사람이잖아요. 첫째는 딥나 여인, 두 번째는 술집 여자, 세 번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삼손이 이제 이 세 여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딥나 여자는 삼손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계획 중에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 사건들을 벌였어요. 제가 정당방위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정당방위 작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 여인을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여자가 무슨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조금 그 가정이 조금 덜 떨어지지 않았을까. 장인도 그렇고 딱 작전을 짜기에 좋은 그런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15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요, 바로 이 술집 여자가 나와요. 또 근데 거기도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술집 여자가 그냥 술집 여자가 아니라 몸 파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하고는 좀 야리꾸리하잖아요. 지금 조금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예전에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여자한테는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니까 그 여자를 사랑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컨트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한테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되건 상금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삼손의 비밀, 마지막 한 가지 나시린의 규전, 머리에 싹돌을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떻게든지 가진 방법을 통해서 삼손으로부터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삼손이 말해버리잖아요. 왜? 그 여자가 막 밤낮으로 울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작은 것부터 놓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그게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신앙생활이 좀 못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술을 먹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걸 무서운 겁니다. 결국에는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자신 있게 컨트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죄라고 해서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우습게 여기면 결국에는 그게 나를 발목을 잡혀가버려, 나를 잡아버려. 그래서 내가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바로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자신감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아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드릴라라고 하는 요인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힘이 다 머리 빠지고, 머리가 깎인 다음에는 힘을 빠지고, 두 눈 뽑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그래서 맷돌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그 블레셋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거,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거, 내가 정말 그런 것들,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요,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잘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돼. 내 생각, 내 주변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항상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뭐를 해야죠. 불신자하고 그래서 멍해를 같이 하면 결국에는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삼손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항상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세상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술집에 가서 그 술집 여자를 전도한다고 거기만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옛날에 어디죠? 가정동에 싹 쓸려나가기 전에, 지금은 류원시티가 됐지만 거기가 술집 골목이 쫙 있었어요. 우리 한 7, 8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그렇게 됐었죠.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계속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거 뭐 결국에는 그분 목사도 못 오고 그냥 떠났다는 말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죄 짓고 싶어서 이게 결국에는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모님이 또 병자들을 돌보고 하는 일도 좋지만 그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은요, 그 진짜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또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직장을 얻어도 항상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딱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더라. 이 말은 나실인의 끊어졌던 언약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 삼손은 몰랐지. 그런데 이것이 다시 성경이 이 성경이 그런 내용도 많아요. 야곱이가 그 야복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결국 허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쩔뚝거리면서 해가 돋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해가 돋았어. 그 우연처럼 본 말. 그의 인생이 몸은 쩔뚝거리고 있지만 해처럼 빛나기 시작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다시 자라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머리가 조금씩 자라서 다시 귀환도 새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 같으면요, 그냥 조금만 내가 배신 때리면 뒤도 안 달아보고 도망가. 그냥 다시는 안 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시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이 참 멋진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셨는데 오늘 이 두 번째부터는 그냥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의 거기 가서 지내고, 아이고, 그러더니 결국 또 한 발 더 나가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니까 그냥 거기에 폭 빠져서 죄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발목 잡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28절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힘을 주어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두 손을 자기를 끌고 있는 그 어린아이 저기한테 사환한테 데리고 여기다 벽에다 갖다 놓으라 그래 놓고 탁 잡고 힘을 쓰니까 그게 다 무너져가고 지붕이 깔려가고 삼손도 죽었지만 그날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같이 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은 것보다 그때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건 회개입니다. 우리가 참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미루지 마세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엄마가 여러분 아침마다 막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할머니가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을 다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여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냄새 안 나려면 닦지 안 내리려면 매일매일 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필리핀에 있으면 샤워 안 할 수가 없어. 나갔다 들어오면 더우니까 막 땀 뻘뻘 흘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 그냥 이틀 3일 그렇게 지내봐요. 냄새 나서 옆에 가지도 못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불에 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그런 어떤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냥 날마다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내게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이 막 높이 올라가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더 쳐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따지면요, 그들이 성경도 지식도 높고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 많이 알겠어요. 그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 읽고 듣고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 일주일에 정말로 2번 이상 금식하고 성경에 뭐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고 얼마나 진짜 인간적으로 대단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보면 막 구제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근데 그 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뭐 있겠어요? 회개할 일이 없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일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냐? 바로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는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렌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복강 32장이네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가 다 자기 재물 또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싹 버리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야곱이가 있을 때 천사를 만났잖아요. 천사하고 실험했잖아요. 이겨버리려고 하잖아. 그게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쳐버렸잖아요. 결국에는 그가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를 지금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뜻.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래요. 실제는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어 야곱. 어떻게 해요? 야곱이가 진 싸움이에요. 씨름 올려서 이겨먹으려고 또 환도표 쳐갖고 쓰러뜨려 버렸잖아. 그게 진 거야.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싸우 이제 이겨먹으려고 하나님 이기려고 않고 주님이 용서해 잘못했습니다. 울며 기도하니까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일으켜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삼손 얘기 그냥 소설 같은 얘기고 정말 그거 뭐 영화로 만들어도 뭐 지금 많이 만들었겠지만 지금 만들어도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삼손 시리즈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항상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나한테 뭘 묻을 만한 거 가까이 두지 말고 항상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 가까이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회개가 중요하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